7월 14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에게 종노릇하던 장로들과 고관들의 타락상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로 정치 지도자들, 그 고관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들이 너희 집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았느냐라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착취하는 모습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상은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시온의 딸들의 타락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시온의 딸들은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여성들을 가리키는 애칭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남유다 상류층 여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을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류층 여인들이요, 교만할 뿐만이 아니라요, 육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순응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을 보시면요,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했던 긴 머리칼은 여러분 벗겨져서 대머리가 될 것이고요, 그들의 하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능욕거리가 되게 하셔서 너희들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 그들의 몸을 치장했던 각종 장신구들을 하나님이 제하시는데, 이전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래서 성문은요, 슬퍼하며 곡할 수밖에 없고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은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 그들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 남편들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모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에 나오죠. 그래서 7 여자가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한 남자에게 붙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자신들의 새 남편이 되달라는 건데, 여러분, 이 요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부응을 하시느냐?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한 그 땅의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요,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더불어 시온에 남은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생존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는데요, 여호와의 싹을 가진 자의 더러움을 씻기시고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께 남은 자들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사 회복해 하실 것을 4장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은요, 오직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싹 틔울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실수 없이 완벽한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정결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켜가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싹을 가진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에 많은 사람도 여러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성읍을 여러분 용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남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남은 자가 아니라 시온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싹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남은 자로 살아내는 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에 남아 계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